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스도 완전 충만 일체연의 감사.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에 여러 가지 속성이 있는데, 그 중에 예수께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8절에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는 듣지만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다.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속성이 바람 같다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근데 바람의 특징이 뭔가? 자유로운 거예요. 하나님은 자유로운 분이시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자유로우신가?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잖아요. 한계가 없으신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시간적으로도 공간적으로도 인간적으로도 한계가 없는 분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시간을 창조하셨어요. 공간을 창조하셨어요.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시간, 공간, 인간을 초월해 있는 자유로운 분이라는 겁니다. 인간은 어떨까요? 인간도 원래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자유로운 존재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아무런 거리낌이 없었어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떠한 갈등이나 상처나 그런 부담 같은 게 없었어요. 사람과 자연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 자연과의 관계 속에서도 속박이 없었어요. 사실은 원래 인간은 하나님처럼 그렇게 자유로운 존재로 창조되었어요. 원래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든지 간에 다 이 자유를 추구하는 그런 본능이 있어요. 갓난 아기도 딱 붙잡고 있으면 발버둥 쳐요. 자유롭고 싶다라는 것이죠. 인간의 속성입니다. 그것이 본능입니다. 자유롭고 싶은 것은.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과연 자유롭게 살 수 있는가? 아니잖아요. 다 자유를 추구하지만 자유롭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유를 얻기 위해 많은 종교들도 있고 또 철학자들의 가르침, 선인들의 가르침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진리가. 31절 32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앞에 세 가지 단계가 있어요. 일종의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뭡니까? 첫 번째가 내 말에 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거해야 진리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거한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예수님이 포도나무와 그 가지의 비유를 하신 적이 있잖아요. 거기서 뭐라 그래요? 포도나무와 그 가지가 떨어져 있으면 그 가지가 살 수 있느냐는 거예요. 가지는 나무에 딱 붙어 있어서 나무로부터 나오는 그런 모든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그 생명이 유지가 되고, 잎도 피울 수 있고 꽃도 피울 수 있고 열매도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가지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거한다라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 이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포도나무가 되고 우리는 가지가 되어서 딱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영양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능력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또 힘을 얻어야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양식이 음식이지 않습니까? 그 양식을 먹고 호흡을 해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듯이, 육체적인 생명 유지가 되듯이 영적인 말씀인
영적인 음식인 이 말씀과 또 호흡인 그런 기도 생활을 하지 않으면은 우리의 생명이 끊기지 않겠냐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 말씀이 늘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될 때에,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할 때에 예수님 말씀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참 내 제자가 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참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참 제자가 아닌 사람들도 많이 있겠네요, 그죠? 예수님이 참 제자가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제자가 뭐죠? 제자는 배우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지요? 배우는 사람은 누구한테 배웁니까? 선생님한테 배우는 거예요.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선생님이 계십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우리의 선생으로 삼은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돼요? 우리 선생님 말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남의 선생님 말 아니죠. 우리 선생님의 말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선생님, 예수님,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자는 선생님의 말씀을 절대적인 가치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게 제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선생이 제자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선생으로 여기고 그분의 말씀을 나의 절대적인 가치로, 기준으로 인정한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겠어요? 그 선생님의 말씀에 내가 겸손하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한다는 말은 말씀대로 사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 그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자인가? 아닙니다. 한 가지가 더 남아있어요. 모든 제자들이 가진 공통점, 그게 뭐냐면은 구두자의 자세를 가지는 것입니다. 내가 10살 때 예수님을 나의 선생으로 모셨다. 그리고 15살 때는 다른 선생님을 모셨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50세 때 50세 때까지는 예수님을 나의 선생님을 모셨는데, 유일의 선생으로 모셨는데 51세 때부터는 내가 다른 선생님을 모셨다라고 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닌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는 이 땅이 끝나는 그날까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어떻게 되는가? 진리를 비로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안다라는 개념은 경험적으로 체득하는 것을 얘기하거든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머리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구나, 예수께서 우리의 구세주이구나 하는 것을 머리로 이해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슴으로 느끼는 거예요. 깊이 공감하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는 것을 내 가슴으로 고백한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내 손과 내 발이, 내 입이, 내 몸이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안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절대적인 가치로 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에 정확하게 진리를 깨닫게 되고 자연적으로 자유로운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구원이 뭐냐면은 인간은 유한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한계라는 것이 육체적인 한계도 있을 수 있고 정신적인 한계도 있을 수 있고 영적인 한계도 있지 않겠습니까? 육체적인 한계가 육체적인 질병들이겠죠. 안 먹으면 배고픈 거,
오래 걸으면 지치고 피곤한 것, 이런 것들이 육체적인 한계겠지요. 정신적인 한계는 비교하면서 열등감 느끼고 불안을 느끼고 두려움을 느끼고 스트레스를 받고 이런 것들이겠지요. 영적인 한계라는 것은 단절입니다. 단절. 영은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끝이 있다 그러니까, 단절이 된다 그러니까, 죽음이 있다 그러니까 이게 한계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럼 구원이 뭐냐면 이런 모든 인간이 갖게 되는 그런 한계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게 구원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저 하늘나라에 가는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육체적인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되는 것이고, 정신적인 긴장이나 초조나 불안이나 두려움으로부터도 자유로워져야 되는 것이고, 영적인 죄와 죽음으로부터도 자유로워지는 것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께서 하신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거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려는 가운데에 진리를 정확하게 깨닫게 되면 이러한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데 나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육체적인 질병 가운데에,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에, 또 정신적인 불안과 초조와 공포 가운데에 매여 있는가? 정확하게 그 진리를 내 머리로 이해하고 가슴으로 느끼고 실제 내 삶에서 체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예전 어떤 때에는 실제로 그런 일이 이루어졌는데 지금 우리도 모르게 이 머리로 깨달은 것이 가슴으로 완전히 느껴지지 않고 또 이것이 내 삶에 체득되지 않을 때에 유일의 선생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절대적 기준을 놓고 내가 살아가지 않을 때에 결국 우리는 다시 예전처럼 육체적인 속박 가운데, 정신적인 한계 가운데, 영적인 죄 속에 빠져서 자유를, 구원을 놓쳐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도대체 진리가 무엇인가? 진리가 뭐냐 도대체? 우리가 뭘 설명할 때에 이렇게 설명하는 게 참 쉽거든요. 빛이 무엇입니까? 라고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빛은 밝음입니다. 환한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지요. 그렇게 설명하면 다 와닿지 않잖아요. 근데 반대의 개념으로 설명하면 더 쉽게 이해돼요. 빛은 어둠의 반대말입니다. 어둡지 않은 게 빛이에요. 쉽게 이해가 되잖아요. 착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이 무엇인가? 착하게 사는 게 선이야. 이건 참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반대로 악하게 살지 않는 게 선이야. 악의 반대가 선이야. 그러면 또렷하게 이해가 되잖아요. 예수님도 진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어요. 진리가 무엇인가? 진리는 종이 아니다, 죄가 아니다, 거짓이 아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게 33절 34절 말씀이에요.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죄의 종이라. 진리가 무엇인가? 죄의 반대라는 것입니다. 종의 반대라는 것입니다. 뭐라 그러면 그래서 35절에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여러분, 종의 특징이 뭡니까? 종은 자기 멋대로 못하는 거예요. 자유가 없는 거예요. 주인에게 종속되는 것이 종입니다. 주인에게 속박되는 것이 종이라는 거예요. 진리는 이 종과 반대라는 겁니다. 진리는 또 우리가 뭘 설명할 때에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남과 북, 우리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설명할 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식이 뭐냐면 둘을 비교하는 것인데, 보십시오. 우리 남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에요. 반대로 북은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에요. 우리도 민주주의고 북도 민주주의예요. 그래서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정치체제가, 우리는 헌법에 의하면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자유민주주의 체제라는 거예요. 반대로 북은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인민민주주의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정치체제가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체제고 북한은 인민민주주의 체제라는 거예요. 경제체제는 너무 쉽잖아요. 우리는 자본주의 체제고 북한은 공산주의 체제잖아요. 이렇게 우리는 쉽게 비교해서 알 수 있어요. 예수님도 똑같이 설명해요. 지금 어떻게 설명하는가? 참과 거짓, 진리와 거짓에 대해 설명을 하는데, 참은 아들이에요. 진리는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거짓은 종이에요. 누구의 종입니까? 죄의 종이에요. 이 죄는 마귀잖아요. 죄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에 거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이고, 죄의 종에 거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자유와 반대, 구속을 받게 돼, 속박을 받게 된다는 거, 억압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비교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말씀드린 본문의 내용이에요. 앞에서는 예수님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36절에서는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면 이 진리는 뭐라는 거예요? 아들이라는 거죠. 그렇죠? 아까 앞에서는 진리에 대한 반대 개념을 얘기했어요. 진리는 종이 아니다, 진리는 죄가 아니다, 진리는 거짓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뒤에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는 뭐라고요? 아들이다. 진리는 곧 나다. 진리는 곧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 그럽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계속 당신을 진리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자유롭지 못하다, 육체적인 질병으로부터 경제적 어려움으로부터 또 동시에 정신적인 초조나 긴장, 불안, 스트레스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왜 그런가?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온전히 내 머리를 이해하고 내 가슴으로 느끼고 내 삶에서 체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방되었을 때 기독교 지도자들이 이 나라를 자유민주국가로 세우기를 원했어요. 건전한 자유민주주의 국가. 그래서 행복한 나라,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나라를 만들기를 원했어요. 그 선각자 중에 한 분이 한경직 목사입니다. 한경직 목사님 영락교를 세울 때에 이 건전한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세우기 위해서 세 가지 목표를 만들었어요. 그 목표가 뭐냐면 전도와 교육과 봉사입니다. 아니,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세우는 것과 교회의 목표인 이 전도, 교육, 봉사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당시 기독교 지도자들은 공감한 것이 뭐냐면 이 나라에 우리 민족의 병폐가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죄가 너무 만연한 거예요. 그 당시 우리나라에. 두 번째는 무지입니다. 너무 모르는 거예요. 세 번째가 가난이었어요. 너무 못 살았거든요. 너무 못 살았어요. 그 당시에. 그럼 이 죄와 무지와 가난을 해결해야 우리 백성이, 우리 나라가 부강한 나라가 되고 세상 민족들이 부러워하는 나라가 될 것인데, 행복한 나라가 될 것인데 어떻게 할 것인가? 나는 목회자로서 우리 교회를 통해 이 목적을 이루어 나가겠다라고 해서 죄의 문제 해결하는 게 뭔가?
전도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전도하면 죄 문제 해결할 수 있잖아요. 무지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교육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교회들이, 기독교인들이 학교를 엄청나게 많이 세웁니다. 지금도 우리나라에 있는 사학들 대다수가 95% 이상이 다 기독교 재단들입니다.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럼 가난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가난은 여러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시거든요.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26장 11절에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가난은 해결할 수 없어요. 가난은 이 땅이 끝나는 날까지 계속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너희들이 도와주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라는 거예요. 이것이 마리아가 향유를 부었을 때, 예수님께 부었을 때, 그때 가룟 유다가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 향유를 어떻게 그렇게 소비하냐? 차라리 그 돈으로 가난한 사람 돕지. 그랬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가난한 사람은 항상 너희와 있을 거기. 가난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끝까지 간다는 거예요. 주님 오신 그날까지 간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분들을, 그 사람들을 도와라는 거예요. 그게 봉사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삶을 비교해 보시죠. 지금 20년 전과 여러분의 삶을 비교해 보면 얼마나 부유하게 되었습니까? 우리나라 말할 필요 없어요. 우리나라는 엄청나게 변화된 거예요. 엄청나게 잘 살게 된 겁니다. 그런데도 지금 여전히 가난에 대한 문제를 못 해결했다 그러잖아요. 여전히 사람들은 가난하다 그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 가난은 상대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상대적인 개념이니까 빈부격차는 늘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뭡니까? 투쟁해서 남의 부를 빼앗아서 나눠주는 거예요. 같이 가난해지면 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방법이에요. 두 번째는 내 스스로의 투쟁이에요. 내가 내 스스로 투쟁하는 겁니다. 내 마음과 투쟁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예수께서 말씀하신 진리라는 개념이에요.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은 내가 가진 것으로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권사님도 기도하셨잖아요. 일상에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내 마음에 받아들이게 되면은 상대적 가난이 아니라 절대적인 부를 스스로 느낀다라는 거예요. 이만큼 있는 것도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냐. 이것도 없는 사람들 많은데 그러면서 자족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가진 것에 대해서 자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상대적으로 지금 현재 있는 내 물질적인 능력을 더 강화시켜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가난을 탈피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나에게 없는 부를 남이 가진 것으로 파악하고 그 부를 내가 빼앗아서 나의 부로 가지겠다 하면 결국 둘 다 가난해지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족하고 자족하게 될 때, 감사하게 될 때에 오히려 지금 있는 것으로 더 발전시켜 나가서 더 많은 부를 소유하는 진짜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이십니다. 진리를 깨닫게 되면 비로소 우리는 자유롭게 되는데 그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경제적인 문제까지도 예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육체적인 문제도 예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으로 이 모든 우리의 한계 상황들, 우리를 억압하고 있는 이 문제들을 해결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과 촌장이라는 가수가 있지요. 하덕규. 그분이 목사님이 되셨는데 그분이 부른 노래가 있어요. 그분이 작사 작곡하고 불렀는데
그게 자료 출처가 MBC라서 틀면 이게 또 저촉이 되더라고요. 근데 CTS에서 신영원이라는 가수가 또 부른 노래가 있어요. 그걸 한번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제목은 자유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만남으로 말미암아 자유를 누렸던 그 기억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 참으로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니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번 만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자유를 얻는 구원의 삶을 지속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